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이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과 이 삶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야지만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0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 4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한센병이죠. 한센병. 한센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몸 안에 모든 신경세포들이 죽어가지고 무감각해지고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한센병이 심해지면 눈이 멀고 또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온 몸에는 진물이 나고 이 또 몸에서는 끊임없이 썩은 냄새가 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 바로 한센병입니다. 그리고 전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자손들까지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안겨다 주는 병이 바로 한센병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한센병, 즉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이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게 뭡니까?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어도 바람을 느끼지 못하고, 누가 와서 꼬집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이 나병입니다.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즉 온 몸 안에 있는 신경이 다 죽어서 완전히 신체의 모든 기능들이 다 끊어진 상태가 바로 나병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나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왜 많이 하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나병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육적으로 나병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환자들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죽은 인간이 자신이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가 결국은 영적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병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병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나병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육적으로 풍성하고 엄청난 권력과 부를 우리가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려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나병을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 고침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나병 환자와 예수님 간의 대화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오늘 말씀 이 40절에 보면은 지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꿇어 엎드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회 통념상 나병 환자들은 무조건 격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이 병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자가격리들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데 이 나병 또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환자들을 격리시켰어요. 물론 일제강점기 때 이 일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근처에 있죠. 소록도라는 아픔의 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회적인 통념상 전염병 환자는 무조건 격리 대상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도 이 나병이 의심된다, 이 한센병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되는데 신기하게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정도로 사람들과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가까운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걸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나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법이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감염 예방법이 쓰여진 곳이 어디냐면은 레위기 13장이에요. 감염 예방법.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그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그죠? 자,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일단 나병이 발병을 하면 누구에게 가라고 나왔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렸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죠? 의사에게 가야 돼요. 의사를 찾아가야 맞는데 왜 성경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라고 했냐 이거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은요 육적인 질병이긴 하지만 영적 질병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나병 환자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나병 환자 자체가 영적으로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나병을 통해서 한센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발병하면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왜요?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니까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의사가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라고 한 겁니까?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나병이 확실하게 진단이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격리하지 말고 돌아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격리되지 않고 돌아다니는 나병 환자는 나병 의심 환자가 아니라 완벽한 어떤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 나병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확실한.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되지 않으면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나병인가 아닌가 약간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격리시켰다고요. 하지만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으로 확실하게 진단된 사람은 격리시키지 않고 돌아다니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는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격리되지 않고.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가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는 것을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근데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뭘 하고 있냐면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도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동기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데, 그러면 언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믿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에요. 이 세 개의 복음을 공통된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신학생들 사이에는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광복절 이야기 이렇게 불러요. 광복절 이야기. 왜 광복절 이야기라고 부르냐면은 마태복음에는 8장에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1장에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몇 장에 나올까요?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나병 환자 8.15 광복절에 나병에서 해방됨 뭐 이런 식으로 외워서 시험 준비를 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한소망교회 교인이라면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근데 8장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바로 나와요. 1절부터 8장 1절부터 바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한번 유추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왔고 8장 1절에 바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 나병 환자는 뭘 들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직강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주실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알미 믿음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제 나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온 게 아니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 나병 환자가 들었다고요. 병 고침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지금 천국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병 환자가 요구했던 깨끗함, 우리는 이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나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깨끗함은 치료의 요구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적인 요구였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치료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그래서 딱 보면은 원래는 거기에 뭐라고 적혀야 맞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데라퓨오라는 단어가 적혀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데라퓨오는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치료의 의미. 그러니까 나병의 치료. 아시죠? 병원 가서 우리가 치료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데라퓨오라는 단어가 거기에 적혀야 맞는데, 이 마가복음 1장의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데라퓨오가 아니라
카다리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카다리조는 뭐냐면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데라피오가 아니라 카다리조를 요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다는 그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육적인 해방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했어요. 육적인 이익을 채우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했죠?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천국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십자가의 논리대로 살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진짜 경험하기 원한다. 내가 정말 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살기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데라피오가 아니라, 즉 육적인 요구가 아니라 카다리조, 영적인 요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이 채워져야, 거기에 깨끗함이 있어야 진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 말씀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데라피오가 아니라 카다리조를 요구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카다리조로 대답하셔요.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깨끗함은 카다리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신 명백한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사예요. 불쌍히 여기사. 오늘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불쌍히 여기사는 뭐냐면은 스플랑크 니조마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애타는 마음, 찢어질 듯한 마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찢어지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몸에 손을 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그때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 스프랑크 니조마이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노력, 내 힘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내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질질 끌고 가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영적인 나병 환자인데,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인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질질 끌고 가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내미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즉 예수님이 원하셔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들 수 있냐?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았어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만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고, 말씀의 자리만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사태를.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예배당의 문을 잠그시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바로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질 때 그 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말씀과 기도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 대신에 서로 헐뜯고 싸우고 공격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나라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내가 더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고 있었다고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말씀 그리고 기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막 소스라치게 놀래요. 막 강한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말씀이냐? 또 기도냐? 그러면서 자꾸만 다른 걸 요구해요.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고. 말씀, 기도 말고 다른 걸 보여주라고. 교회 보고 자꾸 다른 걸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당은요, 이 건물은요,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게 예배당이 돼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꾸 다른 것만을 추구했어요. 결국 교회는 균형인데 이 균형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그냥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의 필요만을 채우고 있었다고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너무 하나만을 강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있는데, 교회는 데라피오, 즉 육적인 것이 아니라 카다리조, 즉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줄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의 문을 다 잠궈버린 것 같아요. 사실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고민이 뭐냐면 다시 예배당에서 언제 다시 시작하냐. 이게 사실 모든 목사님들,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장로님들의 고민이에요. 언제 다시 시작하냐. 그 시기의 문제로 사실 저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나아졌어요. 순천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온라인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를 드렸죠. 물론 주변에 염려도 많았던 거 압니다. 비난도 있었던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사실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의 협조로 온 성도들이
마스크 다 착용하고 또 적당한 거리 두기 하고 또 1부, 2부, 3부 분산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잘 참여하셨어요. 하지만 갑자기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남에 그 이단 비스무리한 어떤 이단이죠. 그 정도 되면 그런 교회에서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연일 언론에서 교회만을 집중해서 막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교회가 청개구리처럼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막 그렇게 언론에서 뉴스에서 보도를 할 때 너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미 우리를 비롯해서 아시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 협조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희생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할 정도로 공격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과 걱정으로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시청의 협조 요청으로 지난 목요일 다시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변경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문자로 보내고 사실 그날 밤에 교회 꿈자라몰에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성전인 우리가 영적 나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파괴된지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 상실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 탓하고 내 형제 탓하고 내 자매 탓하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때문에 교회가 집중적으로 공격당하고 지금 예배당 문이 다 잠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 같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능력을 믿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한 깨끗함을 얻을 때 사실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회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더욱 지금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 일로 인하여 발생된 소외된 이웃과 교인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일단 가까운 우리 이웃들부터 좀 살펴주세요. 우리 구역 그리고 우리 교구 안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어려움 또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계셔요. 최대한 구역에서 그리고 교구에서 선교회에서 서로 살피고 위로해주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꼭 평소에 잘 하시고 최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또 시간이 되시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성경 읽기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어주시고 생명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 감사 노트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는 영육간의 깨끗함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근거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는 이 영적 나병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나병은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매일 언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받고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영적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간 우리는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세상의 논리 버리고 십자가의 논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헌신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